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났던 많은 가족을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이죠. 가족만큼 소중한 구성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런 추석 명절이 되면은 1년 동안 했던 모든 농작물과 열매들을 모두가 놓고 핵곡식을 가지고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차례를 지내고 또 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원도 아뢰고 민속놀이를 했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풍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또 유교문화가 전래됨으로부터 이제 조상을 숭배하는 의식으로 이 명절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현대화가 되면서 이제 추석의 의미는 산업화와 더불어서 도시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족을 함께 만나는 1년에 2번이는 정말 의미 있는 날이 이 고유 명절 추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함께 정을 나누고 서로 기쁨과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갖고 참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날 앞에 죽은 조상 앞에 가서 제사하고 그 죽은 조상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소위 복이 자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그렇게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수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번 명절에서 꼭 가족이 만나면 금해야 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너 시집 언제 가려고 그러나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 취업했느냐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너 몇 등 했느냐 이런 건 절대 물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친척들, 자녀들, 조카들 만나면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 문화를 마치 효의 상징적 의미로 생각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훨씬 지극정성 다해서 제사를 드려요. 원래 제사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의 문화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전래된 문화인데 고대 중국에서는 이 황제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황제에게만 제사를 드리냐? 지방에 있는 제후들에게도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제사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제후들만이 이 제사의 대상이 되느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제사를 드리자라고 해서 중국 전역에 이 제사 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태조 때에 고려 불교 문화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소위 유교 문화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유교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제사 문화가 생겨나는데 세종 때 와서는 전국적으로 부모에게 제사하는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조상의 제사하는 이 문화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외래 문화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사는 우리 사회에서 효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효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상 열심히 차려서 잘 숭배하는 것보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만나고 부모가 살아 생전에 한 번 더 부모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진정한 효인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유교문화가 만들어낸 윤리요 도덕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을 기복적으로 잘못 받아들여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우리는 죽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당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더니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만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증거하는 책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선민으로 인정해 주시고 이제 아론과 그의 자녀손들, 소위 제사장 계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너희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민족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광야에 40년 동안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그들이 가야 될 길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어떤 것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그들이 가야 될 약속의 땅에는 더 고도의 문화를 갖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무기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 계열들을 통하여
이렇게 너희가 축복하라.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그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와 너를 상하지 못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요즘 거의 대중화되어서 그 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친구들 또 가족 간의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밴드 있는데 어제 아침에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들 밴드 모임이 있는데 이날 아주 급한 기도 요청을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스탄불 터키에서 한 25년 동안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독일의 선교도에 참석했다가 그만 갑자기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서 심해갖고 병원에 들어갔더니만 진단이 뭐냐? 폐암 말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너무 처져서 이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대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딱 빨리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폐암이라고 하는 진단은 병원의 진단을 받으면 이미 말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물론 안타까운 친구의 모습을 보고 기도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약을 먹고 보조식품 많이 먹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아끼고 뭐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곳간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나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었다라고 했어요. 눈동자같이 지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완벽하게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만큼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눈을 마치 우리의 이 두개골 속에 깊이 넣어 놓아서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주 앞에 기도하기를 마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너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만을 지키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를 주 앞에 기도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만 지키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우리들의 마음, 수없이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여러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이번 추석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죠. 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 같은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절로 마무리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시던 자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도 하나님 가까이서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마다 그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했다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를 볼 때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광채가 났다고 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만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죠. 이 예배가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도 헛된 우상 앞에 절하고 썩어질 것에 우리가 절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수여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난 또 한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은혜가 임했다고 답지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여러분 복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별것 아닌 것도 작은 것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의미 없이 보았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주의 얼굴을 대면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의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이 넘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마 꼭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과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삶을 보존하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40년 동안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기 40년 동안의 여정을 요약한 성경의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뭐 있느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다. 그런데도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낮추시고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줬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이 땅에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빵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시고 순간순간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게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는 거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표를 쳐요. 그제서 야곱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밤에 찾아온 이분이 범상한 분이라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 다시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그날 밤 이제 아침에 새벽에 그 약복강을 떠나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하죠. 브니엘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 생명을 지키고 보존했다 라고 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밤
영적인 사투를 벌리면서 마치 나를 찾아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곳 지명을 무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게 생명을 보존시켜 줬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바뀌어지고 한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겨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어려우사 어려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이 정직하다고 하는 말은요,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심령을 갖고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를 정말 깨끗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주를 예배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개인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거룩을 지켜나갈 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귀한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평강의 축복을 누리자. 본문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 우리 많이 들었던 본 말씀이잖아요. 평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하나님의 평강이 말지니라. 여러분, 진정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제거되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때 비로소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났지만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들은 광야에서 늘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귀에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그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아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인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샬롬은 여러분 사람이 성취할 수 있고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해주셨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함께 연합된 자들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의 복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말하는 영적인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평강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맡겼던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신을 확인할 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표정이 있다고 하는 책을 썼던 이 정연아 씨, 여러분, 이분은 학벌과 미모와 모든 걸 갖춘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정말 얼굴에 향기가 나는 사람 같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연아 씨가 이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옛날에 알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자신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됩니다. 그 자신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 그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뭔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평강을 맛보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표정이 있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강사가 돼서 기업체 전부 다 하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표정. 저도 경상도 스타일입니다만은 우리 모든 이 경상도는요 표정이 없어요, 별로. 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갖고도 화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화면도 안 하고 그냥 모두 다 계시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도요 별로 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보고도 별로 전차에 바친 사람 같이 그냥 멍하니 가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만나면 내가 알든 모르든 만나면 그저 좀 웃으면서 좀 인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아멘 안 하려고 사명 띄고 태어난 사람들 계시는 분들. 예? 자, 추석 명절 우리 안 믿는 책지들을 만나면 우리가 좀 표정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퇴직이다, 잘린다. 그럴 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평강의 복이 임한 사람들은 얼굴이 좀 달라야 돼요. 살겠다, 감사한 일이 많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여호와는 얼굴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그렇게 축복하면 오늘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복 주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 복을 선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가정에 모였을 때 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자녀들에게도 축복 많이 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안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